고린도후서 3장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장 10절부터 18절은요, 사도 바울이 율법의 옛 언약과 복음의 새 언약을 대조하면서 새 언약이 가진 영광과 그 지위를, 자유를 강력하게 선언하고 있는 내용이죠. 새 언약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을 때도 사실 그 얼굴에서 빛이 날 만큼 그 옛 언약의 영광이 놀라웠죠. 얼굴에 막 빛이 나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다 봤단 말이에요. 대단했습니다. 영광이. 하지만 바울은 새 언약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이 옛 언약과 비교해서 오늘 설명을 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한번 좀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11절인데 10절, 11절 시작. 참으로 이런 점에서 지금까지 영광으로 빛나던 것이 이제 훨씬 더 빛나는 영광이 나타났기 때문에 빛을 잃어버리게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져 버릴 것도 생때 영광을 입었으니 길이 남을 것은 더욱 영광 속에 있을 것입니다. 자, 두 가지를 비교하죠. 앞에는 그 시내산에서 있었던 옛 언약의 영광. 그러나 또 다른 하나는 새 언약의 영광이죠. 근데 비교를 할 때 이렇게 비교합니다. 훨씬 더 빛나는 영광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죠. 참으로 이런 점에서 지금까지 영광으로 빛났던 것이,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영광으로 빛났던 것이 옛 언약이었던 모세에게 줬던 그 옛 언약 율법의 영광이었고, 이제 훨씬 더 빛나는 영광이 나타났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새로운 언약이 시작됐죠.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그 영광은 그 빛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과거의 것은 이 새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자, 10절, 11절에도 잠시 있다가 사라져 버릴 것도 그 옛 언약이죠. 잠시 있다가 사라져 버릴 것도 생길 때 영광을 입었으니 길이 남을 것은 새 언약은 이죠. 길이 남을 것이죠. 새 언약이 더욱 영광 속에 있을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은 해석이 금방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옛 언약은 결국 사라져 버릴 것이고 일시적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새 언약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으므로 아주 대담하게 저신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 얼굴의 광채가 사라져가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그 얼굴에 너울을 썼지만 그와 같은 일은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모세는요, 자신의 얼굴에서 광채가 점점 사라져가는 것을 유대인들이 주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얼굴에 수건을 썼습니다. 바울은 이 수건을 비유로 삼아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유대인들의 상태를 설명하는 것이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의 상태를 수건이 가려져 있는 상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약을 읽을 때도 마음이 완악했습니다. 구약을 읽을 때. 그래서 그 참뜻을 깨닫지 못했는데 마치 마음에 수건을 덮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양이다라고 바울이 비교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수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벗겨질 수 있다. 이 말을 지금 바울이 쭉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4절도 읽어보시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은 완고해졌습니다. 제가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그리하여 오늘날에 이르기까지도 그들은 옛 언약의 책을 읽을 때 바로 그 너울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그 수건을 쓰고 있는 것 같은, 영광이 가려져 있는 것 같은 모습으로 그들이 구약의 율법을 읽을 때도 그게 제대로 이해가 안 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너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제거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15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까지도 그들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그 마음에 너울이 덮여 있습니다. 오늘까지도 모세의 글을 그러니까 잘 이해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잘 읽혀지고 이해가 잘 되십니까? 재미없기도 하죠. 우리에게 너무 재밌는 것들이 많잖아요. 성경을 읽을 때는 재미가 없는데 다른 걸 할 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생기가 돋기도 하잖아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왜? 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우리 안에 깊어지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와 다른 것을 할 때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숨기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을 더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또 성경이 내 삶에 적용이 되는 것들이 경험이 되면 이것이 그런 마음이 안 들 건데 성경은 성경이고 내 삶은 내 삶이지라고 생각하면 이 성경의 것들이 잘 적용되지도 않을 뿐더러 이해도 안 되고 적용도 안 됩니다. 재미가 없죠. 이런 마음 상태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16절, 18절 마지막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서면 그 너울은 벗겨집니다. 주님은 영이십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기 굉장히 재밌는 단어가 표현되죠. 제 16절이 저는 그렇게 보였는데요. 이게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서면 그 너울은 벗겨집니다. 너울이 너울로 존재하는 그러니까 수건으로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께 돌아서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어려울까? 그 성경의 뜻이 유대인들에게 왜 구약의 율법조차도 마치 모세의 얼굴이 수건에 가려진 것처럼 그렇게 너울로 가려진 채로 그들에게 다가올까? 주님께 돌아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결론적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 마음이 돌이켜지면 그제서야 너울 같았던 수건 같았던 가려졌던 것들이 벗겨지니까 거기서부터 뭐가 느껴지는 거예요? 보이기 시작해요. 깨닫기 시작해요. 여러분 처음에 저랑 같이 본문을 읽을 때와 지금 여러분이 본문을 읽을 때 좀 다를걸요. 처음에는 무슨 말인가 했던 것들이 하나씩 해석이 되고 이해된 다음에 다시 읽으면요 다시 달라져요. 이게 굉장히 신기한 현상입니다. 요한계시록도 그렇고요.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다 그래요. 처음에 읽을 때는요 잘 안 보이던 것들이 같이 공부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아가면서 배워가잖아요. 그럼 내용이 읽혀집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여러분이 이 성경에 대해서 공부하기 전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달라지는 것들이 느껴진다면 여러분이 성장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성경은 여전히 마치 수건에 가려진 것처럼 잘 이해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고 그 진의와 뜻이 무엇인지 이해되지 않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치 우리가 주님께 돌아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내용들을 우리가 여러분 잘 돌아보시면 17절에도 이렇게 표현됩니다. 17절에 주님은 영이십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 굉장히 저는 또 단어 하나 주목합니다. 자유에 대한. 어디에가 자유가 있다고요?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 좀 이따가 자유에 대한 이야기는 한번 더 정리를 하기로 하고요. 마지막 18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모두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자, 영이신 주님이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되는데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고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수건이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똑바로 바라보게 됩니다. 마치 거울에 빛을 반사하듯 우리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형상으로 점점점 변화되어 가는, 성화된다는 거죠. 이 변화는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아까 17절에 이야기했던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가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17절에 그 자유가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한번 좀 살펴볼까요? 예수 안에 자유가 있다. 첫 번째는요, 죄책감과 정죄감으로부터 해방입니다. 우리는 늘 정죄감이 있죠. 인간은 다 있습니다. 이런 것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하죠. 실수하고 나면 자책감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뭐 그것 때문에 당황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율법의 역할은 뭡니까? 이것이 죄다, 이것이 잘못이다 가르쳐 주는 게 율법의 역할이에요. 율법을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율법이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죄구나. 깨달으니까 죄책감이 오는 거죠. 인간에게 어떻게 보면 끊임없는 죄책감과 나는 자격이 없다는 두려움을 이 율법이 주는 겁니다. 그럼 자유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는요, 우리의 모든 과거와 실수를 대신 짊어지신 놀라운 사건입니다. 따라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잖아요. 강력하게 거하시잖아요. 그럼 더 이상 내가 과거에 이렇게 죄의 죄책과 벌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 나를 싫어하시면 어떡하지? 나 이런 모습인데 부끄러운데? 이거 다 자유를 얻게 되는 게 어디서, 누구의 역할이에요? 성령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안에 여전히 뭐가 있어요? 그런 두려움, 정죄감 이런 것들이 있다면 아직 성령이 여러분의 삶에 온전히 역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성령의 인도에는 반드시 두려움과 정죄감이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요. 첫 번째는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죄책감과 정죄감으로부터의 자유. 두 번째는 내 힘으로 인정받으려는 이 강박에서의 자유입니다. 17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주님의 영이 주시는 자유는 뭔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강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자신의 힘으로 세상에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아, 나는 이렇게 살기 때문에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인정받아야 돼. 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인정받지 못하면 낙심하죠. 인정받으면 대단한 사람이 되는 거고 이런 거예요.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사람인데 내가 그래서 능력을 인정받았잖아. 그래서 자기를 자꾸 어때요? 뭔가 대단한 사람인 걸 우리는 포장해야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다 보니까 불안하죠. 내가 잘할 때는 괜찮은데 못할 때는 굉장히 불안합니다. 왜? 평가가 좋지 않을 것을 알아요. 그래서 아무도 그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고 있는데도 스스로가 알아요. 멋쩍어 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걸 아니까. 다른 사람은 그것에 그렇게 관심 없는데 혼자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늘 사람들의 그 평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 때문에 피곤하죠. 회사 가면 피곤한 이유가 그거예요. 뭐 때문에? 남들이 나에게 하는 말들이 너무 신경 쓰이는 거예요. 왜? 내 힘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생각이 거기 깊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러나 참 자유의 의미를 이야기해보면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너는 아무 조건 없이 이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확신을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와 동행하면요,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예수님에서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아도 나는 괜찮다라고 하는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정체성 인사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용납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게 바로 참된 자유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가 욕망의 노예가 아니라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진 자유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욕망의 노예란 건 뭡니까? 자,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요, 방종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자유가 아닙니다.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되죠. 기차가 철로 위를 갈 때 자유예요. 새는 공중에 날아다닐 때 자유예요.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한정되어져 있고 제한된 것을 자유가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 조건 하에서 우리는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근데 마치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는 게 자유라고, 이건 방종이죠. 그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 욕망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은요, 욕망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충동적인 거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충동적인 걸 다 하면 좋습니까? 절대 아니죠. 거기에는 대가가 따르죠. 아니,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했죠. 먹고 싶은 거 있다 그래서 유리창고에서 먹을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하면 바로 경찰서 가잖아요. 신고 받잖아요. 똑같습니다. 성적인 거 내가 욕구가 생긴다고 다 풀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아무 데서나 할 수 없잖아요. 정해진 룰과 규칙이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욕망과 욕구, 또 제한된 있는 우리의 삶의 영역들을 여러분이 잘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절대 안 되는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가능해져요. 내가 원하는 걸 이루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가능케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불가능했던 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나만 알던 이기적인 사람이 이기적인 마음에서 벗어나서 타인을 진심으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 이거 불가능했던 거잖아요. 이게 가능하게 돼요. 나만 늘 생각하고 내가 먹고 싶은 건 내 마음대로 먹고 살고 내 욕구대로 살았던 사람이 갑자기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또 누군가를 진심으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베풀 수 있는 선택의 자유가 생깁니다. 과거는 이걸 안 해요. 하기 싫어했어요. 또 뭡니까? 죄의 유혹을 거절할 수 있죠. 그것도 자유입니다. 과거는 죄의 유혹을 거절하지 못해서 거기 끌려다녔거든요. 올바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성령이 능력을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유예요. 자, 정리해 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은요, 무엇을 행하는가, 내 힘으로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높은 차원의 경지에 있는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런 자유를 주고 싶어 하십니다. 제가 아까 자유에 대해 세 가지 이야기했죠. 죄책감과 정죄감으로부터 하나님 해방해 주기 원하시고, 내 힘으로 인정받으려는 강박에서부터 해방입니다. 욕망의 노예가 아니라 사랑할 수 있는 자유를 갖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안에 자유를 누리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가 살아왔던 삶의 패턴과 삶의 방식을 지키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자신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